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의 새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고 바울은 그에 의하여 또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전 총독 벨릭스 때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교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과도 달리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 와서는 바울을 위협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아울러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도중에 죽이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재판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사가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가는 길 역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되었는데 일정이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을 보니 때마침 베스도가 부임한 것을 축하하려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그의 여동생이자 내연녀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로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그때 베스도로부터 바울의 송사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고 다시 한번 바울을 법정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야 유대 문화와 종교에 대해 문외한이니만큼 유대 사람인 아그리빠 왕만큼 자신을 도와줄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테고 더 나아가 만약 아그리빠 왕도 자신처럼 바울이 무죄라고 판결해 준다면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는 바울의 일로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스도로서는 아그리빠 왕의 방문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로 말미암아 바울로서는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국 공회에서 처음으로 신문당한 이래로 벌써 4번째 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의 광경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기에서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위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폴레스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곧 큰 화려함, 크게 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일지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멋진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한껏 멋을 부리고 권위 있는 채 하며 등장해서는 높은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있고 또한 베스도 총독 역시 왕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 써서 갇혀있고 와서 앉아있고 또한 총독과 왕이 한 자리에 있는 만큼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기 위하여 경쟁하듯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고 와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한껏 드러내고 과시하는 곳에 바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들과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죄순이 당연히 초라하고 옹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도 머리카락이나 수염도 덥수룩하니 단정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수많은 귀인들이 그와 같은 바울의 몰골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악취가 풍긴다면서 코를 막는 신용조차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26장 2절로 2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우 당당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오늘 말씀 2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보석과도 전혀 바꾸고 싶지 않은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나 왕의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보석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갖고 싶으면 보화만 사면 되지 왜 밭까지 삽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누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까봐입니다. 누구라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밭까지 사버리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이 보화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인데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줄 몰라서 또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줄은 몰라서 그렇지 일단 알기만 하면 일단 보기만 하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보석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말은 곧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았으니 그것을 놓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어떻게든 해서든지 간에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인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의 재물도 그의 삶의 권리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또한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한껏 높이고 자랑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같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낮추고 감추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되고 싶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당당한 것은 그를 신문하려고 한껏 멋을 내고 나온 이 사람들이 얼마 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옹색한 모습으로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곧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로 신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느냐고 짜증냅니까? 아니면 로마로 가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신문을 왜 또 하느냐고 투덜댑니까? 그러면서 행여나 로마로 가는 길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걱정하지 않고 10번이면 10번 다 기꺼이 나와서 말할 기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모두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신문에서 매번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나 자신을 구명하는 데 힘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아그리빠가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순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처하면서까지라도 감옥 안으로 찾아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죄인들과 또한 종족들과 귀인들처럼 헛된 꿈을 잡으려고 애쓰는 죄인들, 그리고 왕과 왕족들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죄인들에게, 곧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24절을 보니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어주세요. 이 말만 하면 그냥 풀어줄 텐데. 그러지 않고 굳이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심판받겠노라고 죄인이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다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바울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야말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관점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 곧 정상인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와 구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곧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죄라는 질병에서 치유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계속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픈 자녀로 보이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약이 나를 살렸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었음을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이 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쁨을 바라고 부러워하며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병든 영혼과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 이 시간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천국의 보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육신의 소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또한 십자가가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고 건강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보화가 보화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캐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헛된 돌멩이들만 보석인 줄로 알고 캐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보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기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이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울처럼 4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왔다 갔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또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구명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는 너무나도 힘쓰면서도 누구라도 나를 깜보면, 누구라도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으면 버릇같이 화를 내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인색하고 나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바울과 같이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기쁨이, 감사가,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갖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기까지 수고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헛된 돌멩이들을 마치 보화인 줄로 알고 캐려고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과 육신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